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라 하지 말니 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흙자리에 회당을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의 랍비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인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이 들 때까지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오늘을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죠. 5월 첫째 줄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스승의 주일, 이런 스승의 날, 이런 날로 절기를 지키는데요. 오늘 저도 세상 문화를 좀 받아들여서 스승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스승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을 또 갖게 해주셔서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스승은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을까? 세상에서의 스승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잘 입고 잘 쓰고 돈 잘 벌고 하는 이런 것에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생님들도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승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또 한 주 지나가고 또 다음에 또 한 주 또 시작되는 첫날 와서 예배드리고 듣고 또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가지면서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내 옆에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 자신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욕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딱 데려다 놓으면 언제 배웠나 모르게 욕을 참 잘하죠.
그 한 번 배운 욕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표준어를 쓰고 경어를 쓰고 예의 바른 언어를 하는 데에다 개를 갖다 놔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끝까지 욕이 안 없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알면서도 안 가져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시소 타요. 우리 믿음과 세상 삶이 시소를 계속 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세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던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들을 지도자,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랍비라고 부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정말 잘 살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한다면 모세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한 분이거든요.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배고픔과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고달픔이 있었지만 이 모세의 이 위치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지 되는 인도자의 삶이었거든요. 그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애굽 땅에 가서 그 왕과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마주대하면서까지 부딪히고 싸우고 그 엄청난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타내면서도 그 사람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도 빠졌단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 그 모세를 향한 그 두려움을 막 주는 그 모든 것까지도 감내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인도자의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심부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처럼 잘 인도해야지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사람 말뿐이야,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달라, 저 사람은 말만 하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만 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말에 대해서 올바르기 때문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또 방해를 해. 이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또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 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지킬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대라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십리 걸어가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그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말과 행동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내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껴질 때는 신뢰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뢰가 절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내 안에서 먼저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콩으로 매도 쓴다고 해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못 믿겠어,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삶은,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의 비교를 해볼 때 나는 얼마나 그럼 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나의 믿음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나를 자꾸 멀리한다. 그런 때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멀리한다면 별거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나를 자꾸 멀리한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나에 대한 평가로 한번 가져와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너는 정말 정직하고 내가 너는 신뢰할 만하다. 너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지 조금 갸뚱거려진다. 이런 말씀을 들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도 너는 내가 네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신다면 얼마나 내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또 삶이 하나가 또 5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거죠. 지도자라 이거죠. 선생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못 지키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다 지켜. 그러면서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존경하라는 뜻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외식이 많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우리는 지금 교우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조금만 자리 잡으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하면서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제 집사보다는 장로가 낫지 하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얼굴 탁 드러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오히려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세상에서 사원에서 뭐 계장, 대리, 뭐 과장, 뭐 부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말을 이렇게 1대1로 얘기해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때 보면 너무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얼른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어서 예를 들은 이유가 그런 분들은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섬김이 우선이지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내용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갖다 비추어 봐야 돼요. 내 얼굴에 거울을 갖다 대면 내 얼굴이 다 보이는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내가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내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커지고. 지금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측은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치유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직 존경받고 칭찬받고 선생님이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세워준 이유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전하면서 그 맡겨준 하나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라고 주신 건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먼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과 다를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처럼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내용들이 그런데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선생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생이 아니에요. 저는 모세처럼 또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생이라고 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제가 전하는 역할을 받은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가져가고 또 집에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또 그런 역할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런 역할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벗어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전하는 말과 가르침은 받아들이되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건 더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초신자들은 더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깨닫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죠. 그분들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으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육신적인 나를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른 그분을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선생이야, 나는 지도자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 직분을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잘 내가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다, 선생님이다 이런 소리에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면서 막 이거 드시러 갈래요, 저거 드시러 갈래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버려요. 그 결국은 뭐냐면 좀 빗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쓰여요. 그리고 나한테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소리도 없이 그냥 쓱 가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선생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되새기고 되씹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나를 인정해준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길거리에 나갔을 때 우리 서기관 랍비 선생님 오셨다고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예전에 완장 채워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금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약간의 그 어떤 성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더 큰 성과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그 자리가 있다고,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크기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만 담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담겨져 있던 것도 이제는 나중에 고장이 나서 그거마저 다 엎어질 수가 있고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만큼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직분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정말 여지가 많은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왔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명이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헌신과 수고가 없었고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냐는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밀 한 알이 썩어서 싹이 나기 시작해야지만이 더 많은 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도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선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 위치, 그 역할을 주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역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 때 좋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좋은 일에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한 알의 밀알이 썩을 정도로 내가 때로는 수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그런 일도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야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주 세밀하게 또 깨닫기 쉽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깨닫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